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은 결국 방종주의로 이끌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지으며 살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로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방종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확보되었다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겠느냐, 그 이후의 삶을. 이러한 잘못된 방종주의로 가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바로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나머지 반복적인 회개도 할 필요도 없고 성화에 대한 강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회개는 회개라고 하지 않고 자백이라는 용어를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백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 대한 자백,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백의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구원파는 가르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완전하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의롭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자범죄도 없고 또 칭의와 성화를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하는 구원의 확신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이 아닌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연도와 날과 시간, 장소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의 구원받은 시간, 날짜, 장소를 모르지만 진실되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출생 연도와 장소를 모른다고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죠. 태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게 된 그 시간과 날짜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도 그 날짜와 일시를 기억 못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파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며 회개와 성화를 등한시하는 방종주의로 흐르게 만드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만 그럴까요? 우리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와 같은 방종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이 확보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면 방종주의로 흐르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진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거하면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지우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왕노릇하지 않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던 나의 옛 자아,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삶의 중심, 삶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영혼 안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면 방종의 삶, 옛날에 죄악된 내 본성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려 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옛 자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여전히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송곳으로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욕을 해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불쾌할 것도 실망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받는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잊었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짜증을 내고 실망을 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사는 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자기 소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죽을까 생각하다가 방법이 있더래요. 금식에서 죽으면은 그 천국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고등학교 때 방학에 40일 금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모세도 40일 금식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학은 30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금식해서 못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일째 되던 날 배만 고프고 죽지도 않고 해서
목숨 걸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방에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순 없겠니?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사라질 수 없겠니? 이러한 체험을 하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 뒤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지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 사시는 역사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옛 자아와 죄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 옛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옛 자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종의 삶이 아니라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복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이 은혜로 다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이 믿음으로 다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내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폄하하는 행동이고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넉넉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당신에게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율법으로 칭의를 얻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무의미하고 당신 개인에게도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주신 삶을 다 바쳐 그분을 기쁘게 섬길 것입니다. 삶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불이 나서 가족들을 다 대피시켰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불 속에 들어가면 이건 부질없는 짓이고 낭비죠. 그런데 집에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불난 집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자녀를 구해주고 그곳에서 그 구해준 사람은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평생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부가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이끌며 방종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